벌써 저녁에 이따가 곧 식사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바로 이 마틴 루터를 사모하고 좋아해서 그에게 거기서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으로 삼았는데요. 그는 505년 전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이 성당 앞에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항목을 기록해서 벽에 딱 갖다 붙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전까지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톨릭에서 그때부터 개신교가 떨어져 나와서 오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하는 이런 개신교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비텐베르크는 독일 동부에 있는 작센 안할트라는 그런 주에 있는 지금 2007년 기준으로 약 한 4만 7천 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도시죠. 그냥 아주 데일리 시리보다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더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보 우리 갖고 있잖아요. 주보의 일면 표지를 보면 그림이 그가 지금 망치를 들고 벽에다가 95개 조항의 이 문서를 벽에 설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505년 전 바로 오늘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 주보에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사실 그 95개가 어떤 내용인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쭉 나옵니다. 제가 그 95개 조항의 내용을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뽑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가 했는데 마땅히 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 95개 내용을 가만히 하나씩 둘씩 읽어보니까 마틴 루터가 아직도 가톨릭 속에 그냥 들어있는 일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한 시대를 열은 영웅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하는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을 했는데 95개 조항 벽에 걸어놓은 걸 보니 별거 아닌 거예요. 아직도 교황과 아직도 연옥이라는 것과 아직도 그 가톨릭 교리의 그 흐름 속에 그냥 묻혀있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러워서 뭐 하나 95개 중에 한 개라도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의 개혁은 인간인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하면서 곧 그가 기록한 세 권의 책을 제가 뽑아서 1986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한 학기 동안 써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제가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새삼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가지로 새로운 걸 개혁하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설립하고 한 그 어마무시한 목사님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코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종교개혁의 이 505주년을 맞아서 특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을 추앙할 게 아니고요. 오직 우리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두 번째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 한 이후에 들은 사람들의 감동이 와서 그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달라 이 요청을 받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설교하는 그 현장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은 누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복음에 붙들려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귀를 막고 있던 사람들 중에 있어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저를 죽이라 돌을 던지라 하는 신호도 보내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밖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아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그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그가 품었던 사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것 아니고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시간 505주년 예배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위키피디아 이 온라인 이 사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2022년에 크리스찬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나 검색했어요.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31%에서 32%가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계산해도 32%가량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가톨릭 포함하고 그리스 이 러시아 정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32% 되는 사람들을 100%로 환산시켜 놓고 그 예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절반이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반이 가톨릭이고요. 37%가 개신교입니다. 12%가 이제 정교회. 정교회는 십자가 밑에 이렇게 하나 짝대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그런 게 정교회죠. 러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정교회인데, 자, 이 개신교로 한정해 봅시다. 즉 505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를 위시해서 이제 새로운 종파가 형성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까지 이렇게 개신교들이 있는데 대략 8억에서 10억 정도 인구입니다. 이렇다면 전 세계 인구 지금 77억쯤 되는 인구에서 약 10%가 좀 넘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인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조금 더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교회 나가고요,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지, 나는 개신교인이다라는 숫자가 그 숫자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통계니까 한 3년 전인데요,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통계는 미국 전체에서요 43%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보고 운전하고 거리에서 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43%가 개신교인들이에요. 미국이 3년 전의 통계로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교회 거의 안 가거든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10%도 안 되는 숫자가 있는 것이죠. 아마 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수가 막 급감하고 있고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요,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숫자가 막 줄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축복받은 이런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더 좋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런 오락시설이나 그런 문화가 더 발달한 이런 세상으로 급격하게 달라지고 바뀐 이런 영향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이게 바깥의 문제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교회가요, 스스로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정결하게 서야 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서야 하고, 그리고 오로지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 가지 종교개혁의 중심 개혁이 초점이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다 두 번째다 이렇게 했던 그 정신이 오늘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 주일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선포로 들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한 주일 후에 다시 와달라고 초청한 것이잖아요. 그 와서 이번에는 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모였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요, 본문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말고는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질투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유대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증거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면 내가 여기 더 여러분에게 전할 이유가 뭡니까? 가지요.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는 그런 부르심도 분명히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가만, 우리에게 본다고,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이.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는 두 그룹이 나눠진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유대인들로서 질투심이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요. 다른 그룹은요, 기뻐가지고 좋아서 이거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달다, 너무 오묘하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두 패로 딱 나눠진 거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세 가지 주제가 종교개혁의 주제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주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서 발견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요, 은혜에 충만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약속한 건데,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먼저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그 고난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지금 버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옛다 너희들이 먹어라 하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보세요, 믿음이 생겼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리고 그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중심 주제가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에게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갈 거라고, 여러분들을 떠날 거라고,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케이, 좋아, 나는 여러분에게 매달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떠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가 나야 됩니다. 최관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지금 콩고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길게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요, 이 지역에는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 지역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지금 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분은 여기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었으니까. 이 베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복음의 물결이 높아서 아름다운 교회당이 우뚝우뚝 섰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예수 믿지 않는 미국 전체에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제, 세 개 도시가 최악의 도시예요. 여기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자면 인정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밀려갔다고 볼 수 있고, 주께서 보내셔서 갔다고 볼 수 있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던 이방인의 땅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는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랑해도 듣지도 못하고, 계속 핍박하고 오해하고 질투하고 질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속 있을 거냐, 그냥 갈 거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바로 그런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린 간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 교회의 얘기로 국한해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지역에, 한 번도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가 계속 개척돼야 되고 계속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물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서 흘러 가다가
앞에 이렇게 딱 가로막은 돌덩어리가 딱 있으면 어떡할래? 물이 그것 때문에 멈추고 마나요? 가다가 그냥 섭니까? 아니죠. 돌아가잖아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 이렇게 유명한 곳, 아름다운 곳을 가만 보면 그런 방해가 많은 곳이에요. 물길이 그냥 굽이 쳐서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 한국의 한반도의 그 팔경이라고 그 아름다운 그 경치가 8개나 모여 있다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요, 방해하고 물길을 방해하는 데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오히려 아름다움이 있는 역설적인 얘기죠. 그 물들은 머물지 않았고 계속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 환란이, 핍박이, 오해가 있다는 것은 그걸 멈추라는 뜻이 아니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 출발 신호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비즈니스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곁에서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나 세웠는데 비슷한 것도 세워가지고 계속 손님을 뺏고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딴 데로.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동기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망하라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점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라,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떠나지만 그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썼을 때 9장과 10장, 11장, 3장은 그런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언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걸 그가 원합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살아 그의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하는 자죠. 예수님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래요. 뭐 때문에? 나의 고륙, 나의 친척,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지 않는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간절함을,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떠나지만 저주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돼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떠난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지만, 좌우간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는 길에는 증거가 남는 게 아니고 사랑이 계속 심겨지고 남는 거예요. 있어도 사랑이 남고 떠나도 사랑이 남는 것이죠. 이 점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안이었던 복음의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안에서부터 바울이 성장했고 자랐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가 이제 이방을 향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이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3대 버거가, 햄버거가 인앤아웃이라고 그러대요. 인앤아웃하고 또 파이브 브라더스인가 있고, 또 뭐예요? 잭 인 더 박스인가? 아니에요? 하여간 이 파이브 가이스가 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이게 그렇대요. 인앤아웃을 봅니다. 인앤아웃은요, 이 기독교 정신을 세운 기업인데 들어와서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는 선교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안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그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과 이 고난과 이 질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교회를 지금 흩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가게 되면 그 이방인들은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거기서 기쁨도 즐거움도 소망도 영생도 없이 살다가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듣고 병도 낫고 학교도 세우고 물도 나오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듣고요 기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 달고 오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기템보 이런 걸로 지금 바꿔갖고 번역하고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주제가 저기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생기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베이 지역의 이 핵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근문교회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 그러면 이제 막 부흥이 막 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말라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해서 우리가 후파로 가지 않아요? 후파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막 젊은이들이 교회에 막 쓸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고 에비뉴스 양로병원에 가지 않아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가득 모인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리고 남미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특히 오늘 BCD 안디옥 교회에 허락한 이 바울의 두 번째 안식일 설교 그리고 그 목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짚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인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로 가면 뭐합니까? 인터넷 아무리 빨라도 계속 나쁜 정보만 얻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요. 어디를 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타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고성에 보면 유럽의 고성을 보면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높은데 이렇게 양철로 만들어 놓은 닭 있죠. 그게 방향타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를 온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령께서 그 바람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지 오늘 이 시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을 파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그 지역을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핍박이 오고 영접하지도 않고 험한 소리를 할 때 그러면 오케이, 그건 떠나란 뜻이고 그 지역을 벗어날 때 먼지를 떨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떠난다는 그런 표시를 해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복음을 많이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두 개의 마을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로 시돈은 어디 지역이냐면요, 우상이 가득가득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세벨이란 여자 아닙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 북이스라엘을 다 우상 소굴로 만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가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에요. 차라리 주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로 가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유간다 이런 데 가서 북만 치면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400명이 금방 모이는데요.
그 시간에 누가 집에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다 나옵니다, 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다 좋아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 회개하고요. 그냥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신호인 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세요,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어리벙벙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미안하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인데 주님 찾아가셔서 아침 먹이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던 베드로가 겨우 저는 주님 아가페 못합니다. 그냥 필로스예요. 이렇게 사랑의 그 낮은 등급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그냥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나가라 내 증인 되라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2장에 와서야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받기도 전부터 벌써 예고하신 것이고요. 자, 성령 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은 이 교회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있는 거 팔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막 그래서 막 1000명씩 3000명씩 모이니까 이제 될 만한 때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못할 그 환난이 핍박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핍박이 극에 달한 그 하나의 증거죠. 이후에 교회가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 가만두지 않고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사용하사 교회에 갈 곳을 지정해 주신 건데 몇 사람 사도들 말고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빌립이 가고 베드로가 가고 요한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지역에도 가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또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준비도 안 된 제자들, 준비도 안 된 그 처음 모인 첫째 교회 흩트사 내보내시는 방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이 1880년대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했고요. 그 중에 한국에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때 교세가 아주 강한 때였죠. 지금 이렇게 교세가 약해지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선교입니다. 아니,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미국이 살 일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선교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아프리카를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저런 일 다 접고 함께 현장을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여기 와보게 하셨구나.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보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뭐 도와주는 것 대신에 사실은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오셔야 합니다. 이 흐르는 물결이 여기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지만 쇠퇴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94년에 개척된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까? 아니죠. 처음에 우리 7명 둘러앉아 시작한 그때는 교회당도 없고 신학교 거실에서 모였습니다. 얼마 없는 다른 데 옮겨갔다가 거기 또 한 3개월 만에 옮기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습니까? 인적 자원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은 것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후파나 혹은 아프리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핍박이 심하여 여기서 그냥 지레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때는 그 신호가 나가라는 신호지 여기서 말라 죽으라는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때 땅 하고 울리는 총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박차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사역 23년 개척해서 한 한국에서 마지막 교회가 23년 동안에 22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기뻐 돌아오시던 그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정작 본인의 교회는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꺼지고요, 본인의 교회는 페인트가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에게 11조를 그 교회 하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을 다 빼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다음에 선교해 이렇게 그때를 기다리면 어느 천년에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보통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한국에 30대의 반이 지금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물어보면 거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요, 뭐예요? 아니,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놔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아파트 장만해서 결혼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멕시코 가서 우리가 선교할 때 보니까요, 19살 먹은 여인이 아이들이 7명을 벌써 낳은 거예요. 그럼 몇 살 때부터 낳은 거예요? 쌍둥이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책이 없이 그냥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그냥 낳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안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없어, 사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지 내가 뭘 가지고 한다,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음을 가지고 믿었더라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그의 예정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가 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죠.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자가 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점에서 칼빈 가르침의 그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걸로 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뭘 예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죠. 세상은 누구를 말해요?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안에서 다 작정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지 아니지 우리는 따질 게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써봐야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작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미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영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 입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해도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그런 점에서 그의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려놓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 사도 바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란 말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환영할 때예요. 못 얻든지란 말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처럼 핍박할 때입니다. 그런 핍박이 오든지 환영을 받든지 관계없이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핍박받아서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는 항상 환영을 받는가? 미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그 해외로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 뽑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깥에서는 항상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하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가? 오늘 PCD 안디오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처럼 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증거하고 믿으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가?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선교 여행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난 적이 있고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여 죽을 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의 위험과입니다. 이방인들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을 피하여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하여 즉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그 이방인에게서도 예상하지 못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오늘 BCD 안디옥처럼 환영하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들의 그 무지함과 그들의 그 어떤 그 우상 숭배 골몰에 있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또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계속하여 나가는, 그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행진을,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바퀴 안에 축을 하나 만들고요, 한쪽에다가 끈을 묶어 놓으면요, 그러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란 게 밑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자전거 바퀴를 축을 중심으로 한참 돌리다가 한쪽 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 바퀴가 이 잡아당기는 줄과 같이 평행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네?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아야 되는데 도는 바퀴는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아무것도 지침이 없고 이쪽만 잡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가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르는 돌이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에서 아웃으로 다시 그 자리를 인으로 삼고 아웃으로 다시 나가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불평도 불만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언제 그거 하고 있냐고. 계속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데 언제 그렇게 원망하고 누구 남 탓하고 앉아 있는가? 시간이 없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종교개혁 제505주년 이 기념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때 마틴 루터 그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낸 역사요.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계속하여 만들어 왔던 그 진행 속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한 포인트를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거지, 그가 마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뭘 만들어낸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하여 움직여 나가야 하는 그런 전진해야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말하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일이 다 어렵죠. 밤에 잠이 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게 쉬워 보이지만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 일이면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일 하시든 여러분 하시는 일 물어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목사로서 교인들 식당에 가서 있으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손님이 왜 이렇게 없냐고. 그러니 웃는데 얼마나 힘들어할까 생각하면 아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십니까? 말라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달려나가듯이 그래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해서 아웃으로 전진 계속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 주신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금문교회는 94년부터 오늘까지 오는 동안 여기서 말라 죽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나갈 거예요. 처음에 버클리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대학 앞에였고 여기 왔지만 여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래서 에베뉴스로 가고 그래서 후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래서 남미로, 그래서 중국으로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렇게 돼야 미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제505주년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람쥐 헛바퀴 쳇바퀴 돌듯이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데 오늘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역경이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여기 머물지 말라고 나가라고 하시는 그 신호인 줄 알고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사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로 가져오는 교회, 금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